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5장 1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예배 안내한 것처럼 우리 중대본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우리 화요일 날 저녁에 의창 일목장 회원 일목장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합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소요리 문답 18번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여러분이 기니까 제가 편하네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계속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타락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란 얘기였고요. 오늘은 그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있는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원죄와 자범죄만 아시면 가능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원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원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피를 타고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여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이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원래는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원칙에 틀린 겁니다. 원래 복음을 전할 때는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그것이 등장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달아야 비로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압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고 이거 누군가가 창조했겠네?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실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한 데 내어줄지라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여서 목숨을 걸고 대신 죽을지라도 그것은요 헛수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집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의 책임과 죄에 대한 죄책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져도 죄책감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나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 재판석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검사로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로, 보혜사 변호사로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딱 그 죄인 앞에 서 있으니까 마귀가 검사로 나타나서요, 이 땅에서는 검사가 좋은 거지만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죄들을 쫙 나열합니다. 김선 목사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막 나열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만약에 죄인 맞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우리에게 검사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욥을 얘기한 거 들어보셨죠? 욥을 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경건하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욥 주위로 하나님이 축복을 쫙 둘러 놓으셨으니까 그렇지 그거 싹 다 뺏어가면 욥 분명히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요, 안 움직여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욥을 그래도 안 움직인 거 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의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대번에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검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물론 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속입니다. 맞습니다. 저 김유서 목사는 정말 나쁜 사람이요, 정말 죄인이 맞는데 그래서 그애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죄인이고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고 타락해 있는데 내가 죄인이고 타락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 없다 하고 꽝꽝꽝 찍는 게 칭의예요. 그런데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뭘 보고 내리시느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딴 말 안 하시고 제가 대신 짐을 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그 피를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가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그래
유선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내 외아들이 다 감당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죄가 뭐하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꽝꽝꽝. 요게 죄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성품이 엉망일지라도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오고 오던 모든 세대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구원받는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연쇄살인마인데 나에 대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으면 내가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물론 변합니다. 우리 사고만 쳤던 부목사님이 저렇게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난주에 전 너무 놀랐습니다. 내려가서 빨리 안 하면 내가 맞아 죽게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나는 때리지 말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내가 맞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습은 죄의 본성을 가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중생이라 그래요. 들어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와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서로 싸워서 영적 전쟁,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안에서. 막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막 범죄하고 나고 뭐 유기정학을 받아도 뭐 꼼짝도 안 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근본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드냐? 죄책감이 들고 또 회개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선교단체에서 자꾸 구원파에서 잘못 가르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까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욕 안 하던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예수님의 이 옷자락처럼 막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운전하다가 찬양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싸움도 안 해요? 욕도 안 하고?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 통제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성품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뻔뻔한 모습들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동안에 여러분 오염된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그동안에는 주일날 그냥 집에서 댕자 있어도 뭐 마음 하나 안 아팠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마치 하나님 앞에 혼날 것처럼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린 뭐는 느끼면 안 되냐면 죄에 대한 죄책감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책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죄책감은 못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의인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남을 아프게 한 것도 없고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살았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면 여러분 할 말 없죠? 원죄라는 게 있어요. 아담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죄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에 대한요
결핍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위격과 우리의 위격,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서로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면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냥 속삭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의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사라졌어요.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는요, 여러분, 그 빠진 공의에 다른 것들을 채워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의롭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가지만 그건 나름대로예요. 이걸 정의라 그러죠. justice. 정의는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서로 맞아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 거기가 맞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요, 서로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의가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의, 내 주관적인 의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의는 얘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 rightness 또는 차디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의는 공의예요. 공의는 객관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자기가 맞다고 의로움이 막 싸우다 보면요, 나중에 법정에 갑니다. 법정에 가면 우리 뭐의 심판을 받습니다? 민법. 재산이면 민법에 딱 올라가면요, 민법에 어떤 법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맞냐 틀리냐, 그거에 따라서 누구 의가 맞는지 누구 의가 맞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똑같지만 우리 인간은요, 내 주관적인 의가 있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의로움이 있는데, 그 객관적인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 그 의로움이 완전히 다 결핍된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다들 가만 보면요, 내 주관적인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보면 다 의롭습니다. 똑똑하고. 여러분 막 한번 길거리에 나가서 뭐 택시만 타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택시 하시는 분이 없는데 택시만 타면 우리 아저씨들의 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특별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타면은 현 정권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시죠. 그러면 열심히 듣다가 한 반은 세뇌가 돼갖고요, 한 20분만 타고 내리면요, 갑자기 막 내가 여기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특강을 잘하세요. 우리 택시 운전수. 택시 운전수 하시는 분을 여기다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보다 더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지. 야, 말도 똑똑히 잘해요. 저는 막 헤매고 막 우리 원고 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원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막 얘기하고 설득을 하는지, 와, 그분들을 차라리 강단에 세우면 잘했겠다. 그래서 여러분, 택시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전도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염되었어요, 성품이. 이거 얘기했죠. 죄인의 마음의 상태는, 죄인의 마음은 지색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죄가 들어와서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오염됐을까요? 우리의 지성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부족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요. 또 우리의 감정은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움, 의심,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또 우리의 결단력, 의지는 어떻게 바뀝니까? 옳은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려 하고 해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원죄의 모습이요, 원죄의 3요소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늘 범죄하게 되고요, 또 성품이 오염되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결단이 다 내 주장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죽으면요,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거로부터 나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자범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자범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이 자범죄는요, 스스로 짓는 죄예요.
원죄는 타고 태어나는 죄인데 이 원죄가 죄에 대한 죄책감을 책임을 갖게 하고 이 원죄가 의가 사라져서 뭐가 의로운지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만들고 또 이 의가 여러분 죄가 우리의 성품을 오염시켜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결단과 습관들을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왜요? 뭐가 바른 건지 모르니까. 뭐가 올바른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철모르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그 죄 때문에 짓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욕심과 죄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안 가르쳐서 그렇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은근히 이런 사상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요.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저들에게 교육을 하면은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부재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회에 욕을 합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범죄를 하는데 빵을 훔치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죄로부터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교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학과의 그 개념은 뭐냐? 사람들은 무지로부터 탈출해서 지식을 깨닫기 시작하면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소망이다. 교육으로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교육으로 가능합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시키면 교육으로부터 탈출합니까? 죄로부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10명 시켜도요. 10명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오카노 목사님도 첫 번째 제자 훈련을 실패하셨어요. 두 번째 제자 훈련 할 때 뭐라 그러냐? 제자 훈련은 가르쳐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르지 못한 신앙을 걸러내는 게 제자 훈련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시면요. 내가 막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모르는 걸 아니까.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틀려는 걸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또 여러분 안 고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지도자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무서운 겁니다. 제자 훈련이. 마찬가지로 자범죄는요. 내가 깨닫고 있느냐 깨닫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눠져요. 깨닫고 있으면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원죄는 해결되어서 천국에 가지만 여러분 자범죄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발을 씻기지 하니까 수건을 옆에 차고 발을 씻길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씻기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온몸을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한번 다 씻어 주십시오. 했더니 이미 다 씻었기 괜찮아. 넌 발만 씻으면 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느니라. 누굴까요? 가룟 유다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씻는다는 건 뭐냐 하면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씻는다는 것은요. 깨끗하고 거룩하여진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모든 죄책감을 해결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노력 100%, 우리의 노력 100%, 플러스 100%,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죄와 성령께서 막 싸울 때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소욕이라고 안 해요.
성령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래야 우리가 자범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천국에 가면 상금이 별로 없고 이 땅에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 네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겠느냐? 좀 이제 큰 믿음이 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좀 남들 돌아볼 때 좀 되지 않았느냐? 맨날 나한테 이거 안 해서 섭섭하고 나한테 저거 안 해서 섭섭하고 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이거 안 해서 섭섭하고 저거 안 해서 섭섭하고 이거 안 해서 하고 저거 안 해. 딱 두 가지 병에 걸리면은 시험이 들어요. 그 두 가지 병이 뭔지 압니까? 척병, 섭섭병. 척병이 뭔지 알아요? 예배 드리는 척, 성경 읽는 척, 기도하는 척, 뭐뭐 하는 척.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뭐뭐 하는 척하면 시험 듭니다. 왜요?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드는 건요, 섭섭함이에요. 아이고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이래서 좀 그렇고 저래서 이걸 딴 말로 삐꾸다 그러죠.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를 깨닫지 않으면 나는 잘했는데 뭐 저 사람이 저거 했는데 이러면요,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범죄는요, 우리가 늘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요, 자범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간에 따라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알면 유용하다. 한 번 더요.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알면 유용하다. 자, 요 중간에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리에서는 절대로 조상의 죄를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상죄.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이 죄의 줄기를 끊어야 된다. 이거는 죄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 더러운 피로 말미암아 유전된다는 죄의 유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러운 피를 끊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일리는 있어요. 아버지가 당뇨면 아들도 당뇨가 오죠. 아버지가 암이면, 부모가 암이면 그 가족력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 피가 더럽기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으면 비슷해져요. 습관도 비슷해지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아들도 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들이 아들 스스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상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면 자식이 나는 죽어도 안 마셔 그래도 언젠가 마시게 돼요. 왜냐하면요, 그 죄성을 그대로 환경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가기 않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은 끊어야 된다. 부모님의 잘못된 습관을 끊지 않으면 아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물려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위쪽 그림을 보시면 그림만 봐도 교만하게 생겼죠. 여자아이가 다 손을 내밀면서 난 이래 이러면서, 여러분 저거 찾느냐고 한참 걸렸습니다. 이러면서요, 죄인에 대해서 몰라요. 자범죄에 대해, 원죄에 대해서 몰라요. 사람은 선량할 수 있어. 교육으로 충분히 선량할 수 있어. 요즘 기쁘네요. 막 바깥에 애들 소리 들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막 애들 소리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좀 데려오세요. 좀 저기 갓난아이 소리도 좀 들렸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과 밑에 보시면 착해 보이죠. 예, 딸이 없어서. 예. 죄인임을 아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선하다. 교육으로 가능하다.
인간은 가르치고 알려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죄인이다. 불완전하다. 이 두 가지 사상, 개념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꼭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역경에 충돌해요.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요, 남을 탓하고 욕하고 결국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다. 일이 일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고 늘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하는데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부족한데 너도 부족할 수 있고, 우리 함께 협력해서 서로 합심하여 협동해서 나가자. 그러면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힘들지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요? 이럴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헤쳐나가자. 대처를 해요. 왜냐하면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극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됐어요. 원죄는요,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모든 짓는 데에서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꿔나갈 거예요. 더 이상 큰 죄인이 되지 못하도록 간섭하실 거예요. 아마 좀 잘못하면 더 두들겨 팰 거예요. 저처럼 목사 된 사람들은 더 많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늘 말씀의 공의를 주셨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어야 마음이 찹니다. 은혜로. 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지식에서, 감정에서, 우리의 결단에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이기게 할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범죄에서도 늘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대처해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자범죄와 원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 거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밑에 거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